우리 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우리 양지발관의 최강락 선생님 오셨네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 잠깐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이지원 친구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야곱의 사랑, 또 야곱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이야기도 그렇지만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문학 작품이나 사랑이 주제가 된 작품들이 많죠.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야곱과 라헬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삼손과 드릴라의 사랑,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요셉과 마리아의 사랑, 이런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 야곱이 라헬을 선택해서 라헬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라헬이 라헬보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사랑한 만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 왜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 앞으로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시켜야 될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새겨 듣고 이 기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가? 라헬이 선택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 앞절에도 보면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어서 언니의 이름을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런 말씀 다음에 레아와 라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를 영어로는 리아라고 하고 라헬을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레이첼 들어봤죠?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라헬에서 온 거예요. 레베카 하면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영어 발음으로는 레베카라고 합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사람 이름을 막 마음대로 바꿔요. 우리는 레아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리아라고 하고, 라헬을 레이첼이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다. 바꾸면 안 돼요. 어쨌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더 사랑했대요. 왜 그랬다고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곱고 아리따웠다. 우리 남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자친구 생겼어. 누구와 결혼하게 됐어. 그러면 되게 뭐라고 물어요? 이쁘냐? 그러죠. 남자들이 이쁜데 관심이 많은가 봐요.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외형적으로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지만 아름답고 또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아름다운 몸매, 균형 잡힌 외모,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훨씬 더 언니인 레아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끄는, 시선을 끌고 마음을 끄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곱이 단순히 이렇게 외모만 보고 아름다운 몸매 뛰어난
외모만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보면은 29장에 야곱이 그 삼촌 집이 있는 갈대아 그 하란 지역에 가서 처음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어떻게 어디서 만났느냐? 우물가에서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 양들을 데리고 저렇게 그림처럼 와서 덮여 있는 돌 덮개를 제거하고 저기서 양들을 먹이는 그런 모습을 야곱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굉장히 야곱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여자들도 목자로서 양을 치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라헬이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이렇게 생활력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었겠죠. 그런 모습에 야곱이 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이 야곱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라헬에게 마음을 갖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외모도 무시할 수 없겠죠. 근데 외모만으로 배우자를 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나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결혼에 큰 미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의 살아온 삶의 모습, 또 지금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이런 전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그냥 이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성품도 좋아야 되겠고, 성실한 삶의 모습, 태도,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곧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겉모습에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결혼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성숙함, 이 모든 것을 보고 결정하는 최선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이 라헬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야곱이 어떤 신세예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홀로 단신 이 멀리 이 갈대아 땅에 와서 아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곳까지 와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이 반영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외로운 마음, 홀로 쓸쓸하게 이곳에 와서 아내를 택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집도 재산도 없는 도망자 신세인 이 외로운 인생 가운데 있는 야곱이 라헬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지금 내적인 야곱의 형편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외로움과 결핍 가운데에 그를 만나고 있으니까 더 강렬한 사랑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결핍함, 또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은 이런 여러 조건들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쫓기는 마음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은 결코 외로움을 해결하는 수단이나 결핍을 채우는 그런 이기적인 결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친구를 봤어요. 제가 대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구에서 학교 다니던 제 친구 하나가 갑자기 저를 면회하러 찾아온 거예요. 군부대에. 그런데 옆에 어떤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집에서 반대한대요. 집에서 반대한다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지인들이 이렇게 동의를 해주면 결혼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사인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로서. 아니,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동의서를 써줬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와, 이 참, 사인을 잘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를 볼 때는 굉장히 그 당시에 이런 야곱과 같은 외로움과 결핍을 가지고 감정적인 마음이 앞서서 결혼을 선택했는데 결국은 이게 갈라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귀한 한 사람을 만나는 결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신중한 판단과 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란 배우자와 함께하는 평생의 약속이요, 평생의 언약이니만큼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우리가 만나야 될 인생의 가장 최고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선택은 현명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 또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가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인생의 눈이 밝아지고 선택의 눈이 주 안에서 복된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사랑하면 변합니다. 사랑에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과 수고, 희생까지도 감내하고 기쁨으로 감내하는 힘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이 신부의 몸값으로 수고했는데 결국 누구를 얻었어요? 레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 당시에 신부, 지금 뭐 어쩐지 그 중동 지역이 관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는. 왜 그러겠어요? 예전엔 다 그렇게 농경사회고 또 목동으로 양을 치고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이, 가족의 한 사람이 중요한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가족의 한 사람을 취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만큼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랑이 지불해야 될 신부의 지참금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청년기에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간을 바쳤다는 것은 결코 작은 결단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7년간을 수고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7년을 수일같이, 예전 번역 성경에는, 또 요즘 개혁 개정에는 며칠같이 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잠깐 짧은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only a few d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을 지나는데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며칠처럼 이렇게 잠깐 지나는 것처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왜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그를 사랑하는 까닭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적인 사랑, 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랑을,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쉽게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우리의 이 기다림이나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준비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좀 힘들고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해결되어지고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까지도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위한 기다림, 헌신은 행복한 기다림과 헌신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결혼이 되었던 인생의 그 어떤 일들 앞에서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그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실 때에 처럼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결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 또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그런 지루한 시간까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그 시간들은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코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넉넉히 섬기는 또 감당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세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우리 인생의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야곱을 사랑이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으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밤에 레아를 그 방에 들여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칭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밤에 아버지 어두운 눈을 속이고 이곳까지 장자권을 취해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삼촌 라반으로부터 신부를 속임받고 있는 것, 속임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속였던 그가 이제 밤에 신부가 바뀌는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이 그의 인생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만났던 이 강적이 바로 이 라반입니다. 그래서 7년간 수고한 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들여보내면서 하는 핑계가 뭐예요? 우리 집안 관습에서는 첫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야 된다. 이 자신의 체면과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딸과 사위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녀의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이런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 체면, 조건을 앞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지나치게 압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결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조정하는 그 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어떤 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자녀를 선택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가 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야곱이 라헬을 취했잖아요.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뭔가 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라헬을 선택한 이 야곱은 본인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레아 또 그의 종들 실바, 빌하 그리고 라헬까지 해가지고 총 12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계보는 어디를 통해서 이어질까요? 예. 유다는 누구의 자녀일까요? 유다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레아 사이에 태어난 유다의 자손이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첫째 딸 레아와 본인이 직접 선택한 여인이 사랑하지 않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사람이 태어나거든요.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진다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여기 바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나 또 우리의 귀한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사랑도 다 덮으시고 품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30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레아보다도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게 이제 미인이라고 하는 비교급 부사인데요. 야곱이 레아를 이처럼 더 마음에 라헬을 품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넷이나 되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 네 아내와 사이에서 여러 갈등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성숙으로 이끄시는 분, 완벽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 간의 로맨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또 진정한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희생을 이루고 또 희생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당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옛사람을 깨뜨리고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또 결혼을 시켜야 될 부모님들,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리 가정들에게 오늘 이 야곱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사랑, 믿음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또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결혼의 기준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중대한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의 축복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에 7년을 며칠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또 정말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만나서 사랑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 그런 결혼 상대자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